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거하고 뒤에 있는 마스,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 뜻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 올리는 경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경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리스도께 경배와 예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죠.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며,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성탄의 거룩한 탄생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탄생을 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성탄의 메시지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한 절로 아주 참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사건을 아주 한 구절로 참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바로 이 짧은 문장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람 눈에 보이고 또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물질로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지고 인식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고 또 시공간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얼른 느껴지는 것은 이 물질 세계가 느껴지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거기에 대한 진리, 그거를 중심에 품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곧 창조된 세계를 참으로 귀하다고 가르칩니다. 영적이며 신적인 존재인 말씀, 말씀은 영적이며 신적인 존재, 창조 때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하여간 가시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 그 말씀이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거기에 오기까지 1장 1절부터 13절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제 설교 본문이지요. 근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보통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이야기가 아주 익숙하고요. 또 천사가 마리아의 수태를 고지하고 또 태어나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얘기가 익숙하죠.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은 아주 독특하게 아주 깊은 그 터치를 하면서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 텐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데
1절부터 5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9절부터 13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가운데 건너뛰는 6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구절은 잠깐 건너뛰고 1절부터 13절을 읽으면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요한복음 1장이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 낭독해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복된 날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삶으로서 오늘날의 세상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성탄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넉넉하게 누리시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 오늘날의 이 시대에 넉넉하게 나누며 베푸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제가 낭송해 드린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하나님의 자녀, 이런 단어들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 그러니까 태초라는 표현이 그건데요, 그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말씀하심으로써 창조의 작업을 진행하시잖아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그 피조물들에게 주신 생명의 힘, 그게 바로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생명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복과 힘과 기쁨이 발생하는데 그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죄에 물들어서 병들고 비루해집니다. 그게 바로 타락 사건이죠. 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생명이 그 기운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병들고 타락한 생명, 죽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자체이신 그 말씀, 성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생명과 연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빛이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칩니다. 어둠은 뭐를 상징할까요? 죄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병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른 그런 생명의 모습, 세상의 모습, 그 상황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이신 그 말씀 자체가 빛인데 이 빛은 병들고 타락하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립니다. 역시 요한복음에서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12장 4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매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얼른 떠오를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상가나 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변에서 많이 듣지 못하게 됐지만 크리스마스 캐럴 또는 크리스마스의 노래들이 얼른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근원적인 것이 빛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구체적인 장식이나 또는 이런저런 거에서도 빛이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거죠. 완전히 깜깜한, 그야말로 아무런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나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찬양, 크리스마스의 캐럴, 그 복된 노래들은 사실은 빛이 있어야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사건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사실은 빛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창조의 그 빛이 생명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이며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나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파송돼서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에 담긴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거를 결심하는 시간이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에 있는 거죠. 죽은 생명을 살리며 병든 생명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진리의 말씀, 그게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그 복, 그 힘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인 거지요. 크리스마스는 빛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그 표현으로 한다면 성탄의 빛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사람에게 평화, 이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라는 거지요. 크리스마스의 빛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리스마스의 빛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공의가 없는 곳에는 사랑이 사실은 눈먼 사랑이 되는 거죠. 병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공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사랑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빛은 더 나아가서 사랑과 평화를 뜻합니다.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평화인 거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평화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2016년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면 크리스마스의 빛이 의미하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너무나 많이 잊혀진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느라고 너무나 안달하면서 살아왔고 또 안달하면서 살아온 그런 것을 그저 그냥 놔두고 보고 그래서 망가지고 타락한 거지요. 그러니 평화가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적인 정의로 그리고 사회적인 올바른 법치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법이 망가지고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그러는 게 그냥 그렇게 흘러왔던 거지요. 공의가 없으니 그 안에 무슨 진실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집단끼리 똘똘 뭉치는 집단의 그런 단결력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무슨 사랑과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2016년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 가운데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빛이 의미하는 이 본질적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득하게 흐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오랜 길이 2000년을 이어졌잖아요. 근데 2016년 우리 복잡한 한국 사회, 또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테러, 갈등이 극심한 이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 일어나서 곰곰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그래, 횟수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2000하고도 열 몇 번을 지금 경험하는 중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2000번이 훨씬 넘는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맞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어렵고 참담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때가 많이 있었을 거다. 참혹한 사류의 현장에서 참혹한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참하고 참담하고 도무지 더 이상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운데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바로 그날에 생명을 잃어간 그런 역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크리스마스의 경배와 크리스마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위대한 사건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분명히 미래가 희망으로 열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2016년 이 대한민국에서 또 오늘날의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희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크리스마스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